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예.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좋으니까 그거 말이라고 하냐. 좋으니까 화창한 봄날
꽃구경 안 가고 교회 와서 지금 당신 설교 듣고 있잖아. 그러시죠, 그죠? 예, 좋으시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왜 좋으신가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좋아요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이런 실화를 소개합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돛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강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 대서양 바다에 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선원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자기의 돛배가 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 마실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 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단지 그 스페인 당시에 그 선원들만, 우리가 사는 세상 일에서만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예외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인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만 가는 거죠. 모르는 방법으로만.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아는 게 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있는 게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요. 근데요, 그것만 알면 우리는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는 게 힘이다. 또 어떻게 해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 알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가지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밖에 모르는 거야. 자, 여튼 주일마다 주일 수요 예배 때마다 설교 듣고 집에서 성경 보는 것,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했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많이 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아셔야죠. 당연히 많이 아셔야죠. 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가 아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알기를, 그것까지만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야. 관념적,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설교 들어보셨던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개념 같으면 머리가 나빠서, 혹시 배우지 못해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서. 여러분, 뭐예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행함과 아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다라는 단어는 그 뜻을 보면 사냥하다, 뒤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냥감이 잡혀 죽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냥개는 그 사냥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대충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다짐하고 결심 한번 해보고 한번 노력해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힘써야 돼, 알아야 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지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개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나의 곁에, 우리 곁에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딱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저에게도 은혜가 됐고 설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가 됨, 또 안식, 평온한 상태라는 뜻이 있는, 여러분 헬라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사전에서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근심과 걱정, 염려는 나누다, 분리하다에서 온 단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할 때 평강이 오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은 분리할 때 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딱 그렇게 되면 연상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물질 만능 시대라 그래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으다, 돈이면 평강할 것 같으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조국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래도 뭐 5대 대기업은 아니지만 큰 기업에, 이름 되시면 아시겠지만 효성그룹의 명예회장이라는 분이 설립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뭐 아들들의 란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와서 뭡니까? 장례식장을 지키지를 못해요. 갔어요. 왔다가만 그냥 가는 거야.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갔어요. 문전박대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이상한 마력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좋은데 편한데 자꾸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게 돈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과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건강은 당연히 우리가 건강할 때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건강이 분리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권력도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뭐 권력 가졌던 분들 보면 다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뭔가를 추구해서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거다? 여러분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도 너네 평안할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너네끼리 알아서 평안해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었어요. 물론 그들이 불안해하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그 당시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불안함은 좀 더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불안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별로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그들에게,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와 근심과 많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평강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그럼에도 사랑하는 베들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이 혹시 없으시나요? 평강이 없으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시죠? 포도주의 사건입니다.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을 여기 와서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가져오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문제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는 누구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다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해야지요. 날마다 시간마다 해야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23절 말씀 앞에 떴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천국 가기까지 힘쓸 것은 우리 거룩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가 뭐죠?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방탕한 삶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평강이 없는 것은 불안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한가요? 죄진 사람이 불안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자기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자기 교인 가운데 자기하고 같이 딱과 똑같은 교인들인데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좀 불안해한대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깝게 하기는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좋게 느껴진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되게 다 경찰들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운전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따라오면 괜히 불안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불을 켜지? 뭐 이런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은 파출소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은 불안해한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탈이 없을 만큼 갖추었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정 평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큼 나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더하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니 조금만 참으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역경 나만 의지하고 그때 잘 감당했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주신 평강에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둔 것보다 더 두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조금도 해함되지 않도록 평강의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본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를 부르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집단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개인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모여서 우리의 집합체를 이루고 믿음의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소리쳐 부르고 계십니다. 은주야, 영녀봐,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압니다.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은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근데 아시는 분이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마음속 폐부를 다 살피시고 아신답니다. 얼마나 아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아실까요?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다고 말씀하셔놓고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도 빼놓으셨을까 하지 않으시도록, 물론 뭐 이것이 다른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도라는 것,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혹시 하나가 빠졌을까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구멍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빠져나갈 구멍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막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왜요?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을 다 아시는 거죠. 심장 폐부까지도 아시고 안고 있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살펴보셨다는, 치밀하게 조사하고 수색하다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소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나날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또 주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데요. 그런데 그분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은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우리 쉽게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요? 23절 말씀입니다. 흠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도록 보존해 주시는 이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이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설교 쓰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케이, 여기에서 너희를이라는 단어를 나라고 한번 같이 해서 우리 1인칭으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잖아도 성경 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이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도 그들이 받았고 거룩하게 살다 보니 소문도 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갚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우리끼리 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혹시 이런 핑계대고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 내가 신실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나처럼 핑계 찾고 또 개기기도 하고 해서 나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가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가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한 몇 가지만 제가 아주 짧게 그냥 5가지 정도만 썼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심입니다. 어떻게 오늘 소개할 때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둘째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님의 피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아들로 바꿔주셨잖아요. 피로 말미암아서. 네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5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어렵고 우리가 좀 뒤로 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앞이마에도 우리의 뒷모습에도 우리 이름 앞에도 우리가 앉고 일어섬에도 입술에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칭호가 우리에게 붙어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꼭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로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다 같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베델교회에 다니는 줄 알거든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름, 우리가 갔던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라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됐다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부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명예와 권위와 영광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잘못도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겠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어렵겠다 자꾸 뒤로 빠지려고 뒷걸음질 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인 줄은 팽팽해질지는 모르지만 결탄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넘어지려 할 때는 능력의 줄이 될 것입니다. 빼면서 뒷걸음질치려 할 때는 한계의 통제선이 될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니 꼭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분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온 인류에게 은혜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들이 되뇌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주셨기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원래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원래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도 보통 은혜와 신학자들은 구분합니다. 특별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은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동일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해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권선징악도 그렇고 또 나라와 정부와 이런 것도 전부 다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은혜의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 은혜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죽었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특별 은혜,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내주로 구속자가 되며 죄책 제거와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우리들,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된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다 지불되어 당당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완성해가는 영적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그 은혜가 막히지 않는 것은 5장 12절에서 15절, 또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또 전번에 제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오는데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얼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그 단어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그 기뻐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것이 항상 있을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금방 너무너무 좋았던 것도 어떻게 자꾸 있어지게 되면 좋은 것이 둔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자기가 사역을 하는 데에 자기의 동력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사도가 되어져서 열심히 했었던 그 사역의 동력.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했는가. 여러분, 자기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의 그냥 이성적으로는 감당이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흥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은혜란 말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생각해서 우리의 몸의 작은 털까지 쭈삣쭈삣 설마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감흥이 있어야 될 단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감흥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은혜도 또 그 소리야 다 아는데 수백 번 들었잖아.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성립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도 거기서 내려오실 수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베들레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지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서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마음을 써 보십시다. 내 옆자리를 한 번씩 챙겨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눈 은혜를, 내가 나눈 복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나누고 모두와 함께 공유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씩 챙겨보십시다. 삶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만이 아니라 혹시 생활하는데 삶에 있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시는가 한 번씩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아니 우리 식구끼리, 나 잘 믿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상 받는 것,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다 같이 묶어주셨습니다. 혹시 불편함이 없으시는가? 혹시 어려움이 없으시나? 힘드심이 없으시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자였기 때문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힘들어했을 때에 여러분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묶어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은 주위에서 부족분을 채워주시고, 모난 부분이 있는 분은 모난 것을 다듬도록 함께 아파해 주시고, 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강함이 되어 주셔서 함께 강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생명 다할 때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시다 하나님 부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더 진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확신이 없게 되면 하다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가라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서 확신 갖고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질 때까지, 우리의 은혜의 분량이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뜰 텐데요. 여러분 또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주신 말씀, 방금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가운데 확신 가지고 승리한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몸부림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